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암몬 족속은 롯의 첫째 딸은 모압이고요. 이 둘째 딸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이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그 땅을 우상의 땅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때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이 아니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첫 시작과 마지막을 심판과 회복으로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께 말씀은 어찌하여 갓을 점령하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지파가 갓 지파가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너희들이 왜 우상을 통해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점령했던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점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것은 그들의 우상, 그들이 섬겼던 신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암몬도 동일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는데 그들이 섬겼던 그 말감 우상도 같이 끌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곰이라고도 하고요. 몰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자식들을 우상으로 드렸던 아주 지독한 그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열심을 들이면서 섬겼던 그들의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은 아모스에서도 아모스 1장에도 나오는데요. 참으로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족속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잔인했을까요? 그들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잔인한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 가운데 두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4절 말씀 가운데 그 골짜기에서 얻어지는 많은 그 풍족한 양식들 또 그 재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만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대적할 것이요. 그것들이 또 얼마나 허무하게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운데는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라면서
그들이 또 때가 되었을 때는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방 나라도 세계 경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심판의 때와 회복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저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지적하십니까? 오늘 보니까요. 갓을 점령하며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말감이라는 우상으로 점령하였느냐라고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암몬 자손이 평소에 자랑하며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했습니다. 골짜기에서 나는 양식들을 가지고 그들의 재물이 풍성한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유하게 된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우상이 허락한 것인 것처럼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자신들의 열정을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 지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를 통해 암몬의 멸망을 예언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암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차지한 것을 지적하시고 이 모든 이 암몬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이 암몬에서는 그러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역시 암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이들이 무단으로 차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모든 역사, 세계 경영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명한 구원의 목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저희가 룻기 말씀을 이제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이 룻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의 암흑시대에 한 가정을 주목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보여주신 것인데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보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삶이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회복이 됐을 때는, 때가 됐을 때는 또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것을 깨달은다면 저희들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바다에서 저희들이 온 몸을 우리의 힘을 빼고 바다에다 물결에다가 우리의 몸을 맡기고 수영할 때 우리의 수영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인생을 맡겼을 때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그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접목시키는 겁니다. 나는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며 극복합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하냐 이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대응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각자가 직면한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 금요기도 때 룻기를 통해서 이 룻이 처했던 상황, 나오미가 처했던 상황,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남겨진 여인들은 참으로 비참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고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하고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하나님께 다시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나태해지거나 또 우리가 신앙의 그 줄이 너무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고요. 말씀의 자리를 찾고요. 전도의 자리를 찾으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달려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이것만 확신을 갖는다면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다면 저희들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태해졌던 신앙이 있습니까? 느슨해진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어떠한 일 가운데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말씀 묵상은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